오늘은 2025년 4월 2일 양정교당 줌으로 하는 교정 공부 32번째 시간입니다. 공부 내용은 참여문. 그래서 오늘 또 속에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뭔가 어떤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공유를 할게요. 어, 한, 이 3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서 경전 한번 읽고 생각을 좀 서로 주고받고 또 설명도 보태고 그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황덕주님이 한번 읽어보죠. 뭐. 요 부분, 눈에 보이는 요 부분.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죠.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 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 기서는 밝은 물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시었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예. 우선 이 구절을 보고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든 아니면 뭔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착약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심자각, 네, 후심기선. 예. 저는 앞이고 심은 마음이니까 네, 후심은 뒤의 마음이고 전심은 앞의 네. 마음인데 지금 1분 전에 혹은 5분 전에 1시간 전에 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뭐 싫은 소리를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마음이 그때 과거니까 전심이 되고 내 마음이 막 짜증이 났다. 어? 그리고 어떤 내 기준에 비춰볼 때 나 자신이든 어떤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말을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어긋나. 그래서 미워, 싫어, 네가 잘못된 거야 하고 하여튼 뭔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걸 우리는 만들작자, 뭐 악은 나쁘다 악자도 되고 혹은 뭐 미워하다 어쩌도 되는데 하여튼 뭔가 안 좋은 번뇌가 일어났죠. 보면 내가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바로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과 같다. 풀이를 하자면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니고 아가 자 왜?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야? 알았어.
할아버지 같이 인기 읽자. 짱이네. 할아버지 인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가만히 있어야 돼, 알았어? 어, 그래서, 하여튼, 태양은 밝음, 지혜로움, 아주 뭐, 번하게 태양 때문에 참 모든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신고 드릴 때, 천지연을 할 때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막 하늘의 공기나 내가 디디고 있는 땅, 모든 작물이 자라는 이 땅이든 혹은 공기든 아니면 태양으로 인하여 따뜻한 기운하고 또 혹은 밝은 기운, 태양의 밝은 빛이 없으면 우리가 빛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 눈이라 하는 건 뭔가를 본다는 건 빛에 의하여 빛의 작용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색적 시공할 때 그 색자를 억편 찾으면 색깔 합니까? 빛 색자를 합니까? 빛색자입니까? 빛 색자다 빛.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그걸 빛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보면. 근데 음. 사실은 색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물질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물질로 해석하면서 억편으로는 빛색 그래 해버리거든. 여기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라는 건 빛이 없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여튼 태양의 밝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태양의 따뜻함 때문에 모든 작물이 자라는데 하여튼 그런 태양이 해고 구름이 그걸 가렸는데 하여튼 내가 짜증났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짜증을 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전심 자각인 셈인데 결국 그것은 왜 그런 짜증이 났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났느냐 했을 때 그건 구름이 해를 가렸어다. 그러면 짜증이 안 나게 하려면 혹은 짜증이 안 나는 상태가 되려면 태양을 가리는 구름을 바람이 불어와서 날려버리면 된다. 그때 헬은 뭐 다리를 해도 마찬가지죠. 다리를 해도. 그래서 교전에 보면은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어디로 월상시 달 위로 불어가니 만상 삼라만상이 자연이 밝을명 밝아지더라. 그런 것처럼 어떤 어리석음이라든지 어떤 집착, 어리석음 그런 것이 구름이라면 그것이 가렸어. 욕심 때문에 가려지면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치적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우리가 어딘가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이것에 투자하면 돈을 벌겠다 했을 때 그 욕심 때문에 위험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이 투자했을 때 생기는 이익만 눈에 보이고 혹은 내가 자선을 해야지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선을 해야지 하는 것이 가려져 버리면 자선하지 않는 나 자신을 책망하고 자선하지 않는 주변 사람을 에이 수준이 낮네 혹은 이런 좋은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든 그것이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을 가려버리면 그것이 집착하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를 못 봐서 내 마음이 그 기준에 안 차는 상대방이든 나든 바라볼 때 마음이 조금 요란해지고 그런 상태가 이제 구름의 특징은 밝음을 가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딘 기준에 집착하는 거 역시 가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전심자각이고, 후심은 뒤후자 마음 심자니까 그 뒤에 그 전심하고 짝을 이루는 거. 과거 내가 짜증냈던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고 그 뒤에 과거의 그 마음 말고 그 뒤의 마음이 내가 어느 한 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집착하니까 짜증이 나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럼 집착하지 않아야지 하게 되면은 구름을 바람에 의하여 날려버린 것 같게 되고 그러면 태양이 드러나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그냥 캄캄한데 촛불을 켜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밤에 깜깜할 때 안 보일 때 휴대폰의 플래시 기능을 활용하여 뭔가 찾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불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진다. 어둠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고 단지 불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하는 것이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다. 단지 뭔가 가려졌어. 지금 밤이라 하는 것도 태양과 지구의 반대쪽은 밤이고 지금 우리가 밤이죠. 이제 그림자 사이에 있으니까. 그와 같이 그림자 속에 있을 때 그러나 하여튼 그때라도 불을 켜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리석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갖고 있는 태양, 이 밝은 지혜를 드러내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기선, 일으킬 기, 착할 선, 좋은 거, 착한 거. 선자는 착하다 선자도 되고 좋다 선자도 되고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은 선제하고 수보리가 질문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제하거든. 옳다 좋다 이런 이야기죠. 선이라는 것은.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전심자각 구심기선. 이 경 이름이 미정유경이라고 있는데 새로 정전, 불교 정전에서 정전으로 조금 수정을 할 때 원불교 경전인데 구체적인 과거 불교 경전을 이름을 덜먹이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해서 경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사실 불교 정전에는 여러 가지 경에서 인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여기 전이처럼 요는 미정유기, 요는 대집경 이런 부분이 다 과거 불교 정전에는 인정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건 없는 것이 더 낫다 싶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원래 무지선법이든 참여문이든 요건 맨 처음에는 누가 초안을 잡았는가 하면은 대종사님의 친누나 박도선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누나의 아들이 서대원 선진이에요. 그 서대원님이 무지선법이나 참회문을 초안을 잡았고 대종사님이 그 뒤에 감수하고 좀 조정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이 정전 만들 때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했고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대종사님이 직접 감수를 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대종사님의 말씀이다.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모두 해놨네요. 해서체 부분은 불교 정전에 있어서나 생략된 내용이다 해갖고
법원, 원각정, 미정유경 쭉 대직정 쭉 나오거든. 심지광정 이런 식으로. 심지광정에 보면은 사언도 납니다. 사언. 근데 이 사언은 우리의 천지부모 동포법률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네 가지 은혜는 네 가지 은혜지만 하여튼 이런 것에 참고하여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과거 것을 참고하되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용어도 만들고 판을 다시 짰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아까 어느 부분이었노? 3번. 3번? 아, 더 위에 올라가야 돼. 예. 오히려 내려와. 음, 음, 음. 네, 요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하실 말씀, 질문이든, 다른 말이든. 제가 모든 원래 게 마음을, 마음으로 따라서 일어나기는 하는데, 네, 저도 여쭤보려 했어요. 마음이 없어지면은 반드시 따라서 없어진다 하는 그 구절, 우리 생각해 보면 조금 얼른 시원스럽게 납득이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마음의 멸해진 데에서 쟤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요? 물론 마음으로부터 시작은 되었지만, 그렇지. 그 마음이 멸해지면 지은 죄도 사라지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네, 일반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면 조금 의문이 가죠. 네, 그러면 이건 일반 상식적인 해석이 아니라 네, 이 말은 매끈하게 잘 표현한 건 아니라고 일단 보고, 그러면 이 말의 의도는 뭐냐? 그거 우리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마음이 멸해지느냐? 마음이 없어지느냐? 그럼 그냥 마음이냐? 마음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는 것이냐? 붙어 있는 거겠죠? 뭔가 붙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냥 마음이 네. 아니고. 그럼 어떤 말이 붙어 있을까? 마음이 멸함을 따라. 분별 주착심, 마음은 정신에서 분별심과 주착심이 생기는 거라고 예, 전에 예, 그랬죠. 말씀하신 예,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을 막 성품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죄가 아니다 하고 구분을 하고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하고 구분을 하고 그래서 그 구분한 것이 어떤 뭔가 집착을 하는 것. 그래서 죄다, 죄가 아니다 하는 걸 분별하고 구분해서 뭔가 집착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멸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우리 몸도 우리 몸도 사실은 없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죽으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겠죠. 화장해 버리면. 오늘 또 카톡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한 명이 죽었다 연락이 왔더라고. 그런데 다른 친구가 어제 아래께 내 전화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어제 아래께 전화한 친구가 오늘 죽었다고. 이제 자기 아들이 아버지 카톡방에 이제 있으니까 글이 올렸는 거야. 인생 무상인데, 그런데 그 이제 죽어갖고 이제 화장을 하게 되겠지. 그런데 그 없어진다, 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없어져 버리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는 단지 흩어질 뿐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도 환한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런데 지금은 내가 고요하게 연불을 하든 자손을 하든 명상에 잠겨 가지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면은 짜증나거나 하는 그런 분별이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그때 짜증났던 분별했던 그 마음이 사라졌다. 이런 것이지. 그냥 지금 뭔가 인식하고 노트북을 보고 말하고 뭔가 기억을 하고 이 다 마음의 작용인데 이 마음 자체는 사실은 영원히 우리 원불교에서는 영생을 믿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면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억년 전, 1000억 년 전, 10,000억 년 전, 지구가 생기기 이전,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럼 어디 있었을까? 다른 은하수나 다른 별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이 아닌 영혼만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했거든요. 영혼만으로. 그렇다지만 마음은 절대로 멸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멸한다는 것은 그런 분별을 주착하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반드시 없어진다. 뭐가?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 마음으로 인해 죄를 지어갖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죠, 보면. 말과 행동으로. 아까 내 뉴스를 보니까 어떤 40대 여자가 어떤 남자 5년 동안 사귀면서 자기를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잠자는 그 남자 집에 불을 찔러갖고 그 불이 그 집이 다 탈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징역 20년을 받았더라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남자가 전에도 그 여자를 괴롭혀갖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와갖고 또 그렇게 괴롭히니까 결국 그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그 예를 들어서 볼 때 그것도 죄지 보면. 그런데 그러면 그런 죄가 일어난 객관적 사실인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감옥에 이제 가게 되겠죠. 또 마음속에
그 분이 연부를 하든 자선을 하든 뭔가 해갖고 마음의 고요를 얻었다. 그러나 그 죄는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반드시 없어진다는 건 뭘 의미할 것이냐? 이 의도로 보면은 하여튼 분별하지 않는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마음에서는 없어지겠죠. 그죠? 객관적인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죄다, 복이다, 뭐다 하는 그것 자체는 그 마음에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이 문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객관적인 죄까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경전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해석할 때 해석을 제대로 잘하고 못하고 어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하거나 못하거나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이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말한 사람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버리면 그것은 그래. 그러면 나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왜? 내 의도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그 다음에 또 업은 본래 무명이다. 이것도 참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때 그냥 업하면 업이란 것은 지은 몸이나 입으로나 마음으로 좋은 생각했던 나쁜 생각했던 입으로 남을 칭찬하고 남을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도 그건 업은 업이죠. 그것도 내가 지은 거니까. 그 맑은 정신으로 남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교당에 가면 교무님이 지난번 법회 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그렇게 대소유무의 이치를 화타원 권하정 교무님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내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원래 밴드 보니까 앞뒤로 잘라져 있어 갖고 그걸 내가 끊어내서 하나를 합해서 올렸는데 그 유튜브 현재 조회수를 보니까 뭐죠? 이게 현재 한번 보면은 노님들 반갑습니다. 조회수가 158, 좋아요가 9번. 하여튼 이 업은 지었죠. 입으로 업은 지었는데 이건 악업이 아니라 선업입니다. 그러면 이 화타원 교무님이 이 업을 지을 때 무명으로 지었습니까? 명으로 지었습니까? 명의 상태입니까? 무명의 상태입니까? 무명의 상태. 예? 무명? 네. 명의 상태 아닙니까?
명은 밝은 내 마음이 좀 지혜로운 상태고, 밝은 상태고, 무명은 어두운 상태, 지혜롭지 않은 상태죠. 그죠? 그러면 교도들한테 설법을 할 때는 어두운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니죠. 그죠? 네. 그러면 요 경우 업은 무명이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안 됩니다. 되죠. 그럼 이 업은 이것이 성립되려면 업 안에 무슨 말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악어. 악업. 악어요. 악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이래 되겠죠. 음. 악업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볼 때, 글을 볼 때, 그 생략된 말까지도 잘 생각을 사실은 해야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국어적인 뜻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자성의 해광을 따라 자성의 해광, 원불교 일원상의 진리의 문장을 기준으로 하면 자성의 해광을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글자. 일원상의 진리에 나오는 말. 자성의 해광.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공적 텅 빌 공자 적 고요할 적자. 텅 비어서 고요한 상태. 내가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럴 때 영지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공적 영지 혹은 또 진공묘유에 조하는 이래 했으니까 교리도에 보면은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랬고 무시선법에 보면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이래 돼 있으니까 거기도 보면 공적 영지가 나오는데 내 마음이 참진 텅빌공 참되게 텅 빈 자리 그래 있으면은 묘하게 어떤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된다. 이게 진공묘유. 그래서 우리는 교리도의 진공묘유의 수행문. 대종사님은 수도인의 참된 면목은 진면목은 진공묘유가 되는 때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항상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진공묘유의 상태가 되자. 공적 영지를 발휘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여기서는 자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본성은 지혜 해자의 빛광자, 지혜의 광명.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태양의 밝음이든 달의 밝음에 비유를 해서 해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앞에 구름이
바람에 의하여 날아가 버리면 태양만 드러나고,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의 해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됐으니까. 즉, 그러니까, 업이든 죄든 반드시 없어진다. 반드시 없어진다. 왜? 태양만 나타나고 밝아졌으니까. 내 마음이 밝아진 상태, 분별을 해가서 어디에 집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죄니 복이니 하는 것을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구분해갖고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죄냐 복이냐 구분도 못해져 버리면 내가 막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도 이 죄니 복이니 구분도 못하면 또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구름이 비껴간 태양, 또 불에 의하여 어둠이 물러간 상태, 그걸 자성의 해강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사람들, 어떤 사람들, 죄와 무슨 고통이냐? 죄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여, 죄를 지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여, 이 문에 들어라. 이 참회 문, 참회라는 문을 통과하면은 이런 상 자리에 합일하게 되고, 이런 상과 하나가 되면은 그 자리는 밝은 태양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분별은 하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괴로울 고로 신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저질러 놓은 그 행동 자체는 업인데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3번 단락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셈인데 또 어떤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으면 잠시 한번 보자. 4단락을 요 4단락을 이번에는 유진님이 한번 낭독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겸사님, 예, 그 앞에 3단락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 읽기 전에. 알겠습니다. 3단락네. 3단락만 이번에는 시간 또한 20분인데 뭐 해도 되긴 되겠다. 내가 그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요 부분에 예, 예. 끝까지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서 죄는 지어 놓았던 죄가 아니라 예, 예. 앞에
그 짓지 않는 죄 아, 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죄는 짓거나 지을 것이거나 지금 현재의 죄는 그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마음을 그 없애라.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그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업도 옛날에 지은 업이 아니라 어, 앞으로 지을 업 아니면 지금 현재 업을 업도 그 이제 무명인지라 이거 앞으로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걔가 했다. 네네. 걔가 죄는 과거에도 지었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있으니까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참회 계가잖아요. 예, 영원히 예, 예. 참회하고. 예. 근데 음, 계가 쪽으로 저는 해석을 했, 예. 개과? 개과를 해버리면 이미 허물이 있어야 고치는 건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짓지 않는 어, 죄를 뭐라 하나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예,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게 미래형으로 조금 해석을 했어요. 에, 진정한 참여는, 네, 진정한 참여는 유진님이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안 와야 되는 거고, 안 네, 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항상 지어놓고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지어놓은 거는 없애야 되겠지만은, 짓지 않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우리가 요 3번 단락을 자세히 보면은 이미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냐 하면은, 재고의 신음 앞으로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뭡니까? 현재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여 이 문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겁고 뭐 힘든 자들아 나에게 오라 이런 말이 교회 앞에 가 막 써져 있던데,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이여 빨리 이 문에 들어오세요 그런 의도로 이제 이게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전심 자각이 일어났으니까 요 부분 따지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하긴 통합니다. 통하는데 중점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 조금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찬가지죠. 보면은 나중에 반드시 없어지나는 있으니까 없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래에도 내가 어떤 말과 신구이 입과 몸과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가 자성의 해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죄를 지어서 죄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조금 요란스러운 사람들은 그것이 반드시 없어진다. 반드시 없어진다. 하여튼 다 통하지만은 무게 중심은 과거에 조금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여튼 어떤 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없애는 방법은 어떤 분별하고 난 뒤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걸 가리킨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이 비유적으로는 구름이 거친 태양,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거나 형광등 불을 켰을 때 그 상태. 그래서 공적 영지, 진공묘유,
눈에 더 와닿기로는 공적 영지가 좀 와닿죠. 왜? 신령스러운 알지. 신령스러운 암. 신령스럽게 알면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뭔가 괴롭다, 마음이 편치 않다 하면은 일단 나는 뭔가 어떤 집착을 하고 있네. 왜? 현재 나의 상태는 즐거울 낙자가 아니라 괴로울 고의 상태라면은 뭔가 한 군데 집착해 있는 상태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업설무 발걸명, 내 마음이 밝지 못한 이 상태다. 그래서 무명의 상태다. 어두운 상태다. 구름에 의하여 가려진 상태다. 내가 그러면 무엇에 가려졌느냐? 뭐 공부 잘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경전을 이 참여문을 빨리 다 외워야지. 나는 아직 왜 다 못 외우고 있지. 하루에 사경을 내가 한다 했는데 못했다. 혹은 집안일에 있어서 뭔가 어떤 기준을 세워놨는데 못했다. 혹은 자기 자녀가 부모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대로 하지 않아서 부모로서 짜증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짜증이 나서 괴롭다면 그건 일단 재고에 신음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남의 행동과 말이 내 기준에 어긋나서 내가 괴롭다면 그것은 내가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일까 아닐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다. 이 죄라는 것이 참 애매하다. 그죠? 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죄다.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죄다. 요새 신문에 보면 또 어떤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참 인생 무상 또 느끼고 과거 그분들의 행동과 말하고 또 지금 연결시켜 보면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남들보다도 훨씬 지금도 많은 상태인데 왜 그래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런 거 이제 그런 것은 이게 죄다 뭐다 눈에 팍팍팍 들어오는데 내가 죄를 현재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기준은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모호하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에게나 남에게 어떤 기준을 세울 때 뭘 죄라고 할 것이냐, 뭘 죄라고 할 것이냐. 죄와 벌 할 때도 보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기억이 납니까? 어떤 대학생이 노파를 죽이죠. 그 노파는 고리대금업을 한다 할까? 그래서 저런 노파는 사회적으로 없애는 것이 사회에 좋다 해서 아마 죽이고 난 뒤에 또 자기가 괴로워지고 하여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머릿속의 기억으로는 재화를 아주 옛날에 읽어봤는데 그런 것도 자기 기준이 있는 거. 처음에 행동을 저지를 때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죄다.
하여튼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들었던 주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도 일종의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내 마음 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남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괴로운 거니까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어떤 말씀, 지금 9시 한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더 진도 나가면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평소에 한 생각해봐. 내가 지금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죄는 아니고 그냥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미안한 마음. 네. 내가 어찌 보면 부모님에게 불효한 죄를 지은 게 아닌가? 혹은 내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고, 어떤 부모는 이런 이야기 하대. 내가 첫째에게 너무 몰두하다가 둘째에게는 너무 미안해 죽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 얼마 전에 내가 아파트 단지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미안? 둘째 애는 유치원에서 알림장 갖고 오는 거 어떤 데는 열어보지도 않아 갖고 유치원에서 어머니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런 말 들었다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혹은 또 내가 지금 내 남편이 그 뭐라 할까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어오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힘들게 막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 한마디라도 좀 짜증내서 남편을 괴롭혔다. 그럼 또 내가 지은 죄라고 볼 수 있거든. 그것도 나는 죄인이 아닌가. 혹은 같은 희망난 다른한테 내가 말 한마디 해갖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럼 또 내가 죄를 지었나. 남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남에 대해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그러면 또 얼마든지 그걸 내가 그걸 제대로 못했네. 나는 죄인이네. 물론 이렇게 해갖고 내가 괴로워하면 그건 또 안 되는데 하여튼 뭐 명칭이야. 죄든 뭐든 간에 명칭은 뭐라고 붙이든 간에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기준은 노트에 혹은 내 마음에 정리해 놓을 수는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번뇌, 괴로움이 없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그런 상태, 항상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항상 좀 있고 뭔가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하게 만드느냐 하는 걸 살펴보고 그 기준, 내가 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부분을 찾아내 갖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60%만 잘하면 만족하는 걸로 기준을 요즘 잡고 있어요. 그때 그 대종사님이 뭐
60%만 잘하면은 만족하다고 하셔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주 유진님이 그 잘 하시는 겁니다. 그죠? 60%라는 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노. 다들 어떤 마음의 어떤 한가로움, 감사함, 우리가 억지로 뭔가 감사할 것이 없나 하고 찾기보다는 우리가 교당에서도 감사일기를 씁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때도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뭘 적지 이제 억지로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평소에 그냥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 참 자기에게 참 좋은 거잖아요. 왜? 감사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자기가 괴롭겠노? 은혜가 어찌 보면 넘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한 매, 가지는 어느 예, 쪽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감사한데 음, 감사합니다 하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그렇지, 예. 네. 남편이 어떤 기준에 요거 해야 되는, 아무리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요 기준에 뭔가 도달해야 되는데 한다 해놓고 또 안 하고 나를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 수 있죠. 어떤 면은 고마운데, 감사한데, 어떤 면은 안 그렇거든. 분명히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도 마음이 안 괴롭고,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데, 60%만 넘으면 응? 그때도. 그렇다고 그때 감사하지 않는 나를 또 책망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때도 어떤 원한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나는 괴롭지 않고 오히려 그때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좋은데, 안 그렇다면 뭔가 한번 자기 점검이 공부하는 입장으로 보면 필요합니다. 왜? 어떤 상황이든 자기 마음이 즐거운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남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좋은 거잖아요. 왜? 항상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한가롭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노, 자기가. 그런데 남편이나 주변 사람이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내가 마음이 안 편안하면 그건 내만 바보 되는 거고 내만 손해지. 어떤 조건에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인데, 그래 안 된다고 내가 힘들어 하면은 하여튼 자기 손해니까 그때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게 되려면 내가 원하는 기대에 집착하지 않는 것. 기대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기대를 가지되 거기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 짜증이 안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당해보면 알지, 이런 것도. 힘들지. 힘든데 그 순간 괴로우면 자기만 손해니까.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항상 그 문명 상태가 아니라 자성의 해광이 빛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벌써 9시 40분이네요. 그러면 오늘 또 이로써 마치고 다음 주는 쉬는 날이 되죠. 예. 예. 다음 주 한 주 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